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세 개의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올해 이번 주는 성경 통독 9주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8주차의 본문 사무엘상의 말씀을 오늘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각의 성경의 책에 저희 나름대로의 제목을 붙여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제가 붙여본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았다가 나중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일어선 이야기에선 우리가 배우고 또 그들이 넘어진 이야기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지요.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의 이 인간적인 왕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8장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이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실 받아들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이렇게 한번 사무엘상에서 읽어보시면 사무엘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나 또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정치, 군사, 지도자 같은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사의 역할이 일종의 왕과 같은 역할이죠. 사무엘은 이런 마지막 사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내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오히려 기분 나빠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이들의 왕을 달라는 요구를 승인하진 않으십니다. 그냥 허락하시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구에 그저 묵인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실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왕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떠한 왕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를 8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왕이 사람들을 종처럼 착취하고 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계시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왕의 종살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가는 이 초반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 핸드아웃의 두 번째 제가 몇 명의 이름들만 열거를 해드렸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도 나중에 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일어섬과 넘어짐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발견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묵상이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1장부터 7장은 중심인물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중심인물이 사울이고,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은 중심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중심인물 사이를 보조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등장을 하죠. 1장에서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던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제가 세 내용을 중요한 것을 써드렸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을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명을 받는 3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제가 조금 이따 메시지에서 좀 자세히 묵상을 할 텐데요. 언약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사무엘상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사무엘은 기도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7장의 이야기이죠. 8장부터 15장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사울이 왜 넘어졌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내가 작고 작은 자였던 그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죠, 한마디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사울은 13장과 15장 두 번 넘어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메시지에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죠. 이것을 일일이 묵상을 하다가는 저희가 다윗 묵상을 한 3년, 4년 전에 묵상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묵상을 할 정도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할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요 사건들만 거기에 써드렸는데요. 골리앗과의 싸움 17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20장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사실 우리가 쉽게 묵상을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이야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는 친구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중에 몇 분이나 이런 요나단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친구 다윗을 그 사람이 왕이 되도록 세워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내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목은 24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읽으시면서 많이 감명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장에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오늘 이 아비가일은 한번 깊이 묵상을 할 계획이고요. 29장에 이 바로 전장인 28장에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블레셋 왕의
이제 부하처럼 되는데, 문제는 29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죠. 다윗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합니다. 자기가 동족인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블레셋의 한편이 되어가지고 전쟁이 나간다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이지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대국인 블레셋의 장수로 나온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워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 전쟁에 따라 나가지 않으면 또한 이 적진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9장을 읽어보면 블레셋의 이 왕의 다른 부하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혹시라도 등을 돌릴까봐 저 녀석을 빼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곤란한 상황을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내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가도 문제이고 저렇게 가도 문제인데, 때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은혜의 모습이죠. 요일이 쓴 바로 다음 장 30장에서 우리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부솔시내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솔시내에 쉬고 있었던 200명의 군인들에게 400명은 이 아말렉을 쫓아가가지고는 처자식과 재물을 전부 다시 찾아왔죠. 근데 부솔시내에 쉬고 있었던 200명한테 우리가 빼앗은 것을 나눠주지 말자라는 이 부하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윗은 아니다, 똑같이 나누자, 모두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포용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게 다윗이 보여준 또한 아주 놀라운 리더십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은 31장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마지막 장면까지 이야기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 인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4가지 메시지를 한번 간략하게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사무엘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무엘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애통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한 자리가 거의 지성소 있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서 이 제사장 옆에서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이 취한 줄로 생각을 하지요. 어떤 교우께서 이거를 나눠주시면서 엘리가 좀 평소에 약주를 많이 한 모양이다, 이게 딱 보자마자 술 취한 걸 알아본 걸 보니, 이런 농담을 하신 교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한나는 이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목숨을 걸고 나아간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에 엘리가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의 말씀을 주었더니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이게 즉각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한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것을
여러 번 들을 필요도 없죠. 그 응답을 단순하게 신뢰하면서 즉각적인 평안을 마음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바로 그대로 사무엘에게도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아까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마치 죄처럼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모든 것을 내걸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 그게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은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승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사무엘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말씀의 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장, 사무엘상 3장을 소명장이라고 부르죠. 이게 제목들을 붙여놓으면 외우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성경책에 제목들을 붙여놓고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면 한결 외워지기가 쉬워집니다. 사무엘상 3장의 이 사무엘의 소명장은 1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1, 2, 3장을 읽어보면 엘리는 그런 역할을 할 상황이 안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는 걸 관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아들들의 죄를 알면서도 제대로 아들을 단속하지 않는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제가 괄호에 그 말씀 9절만 써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기근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허기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허기짐이 아주 갈급하게 일어났던 시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상 3장 1절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던 것을 그 소명 장면에서부터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이후로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초대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모습, 기도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두 기둥이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의 능력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무엘상에 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초반에 있는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6장에 등장하죠.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언약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등장하죠.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상징인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통로였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을 그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 못하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발상으로부터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은 참패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냐 라고 묵상을 하는데 사무엘상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빼앗아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최고 신인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놓았더니 간밤에 이 다곤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이 팔다리는 잘려나가고 얼굴이 그 언약궤 앞에 엎드리고 있는 다곤이라는 이 블레셋의 최고의 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이 대목은 결코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 오라 하고 저리 오라 하고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 생각도 얼마나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온 이유가 그곳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머무르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마치 우리는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가 성전 건축헌금을 모셔서 지하철 어디를 막아서라도 길을 막고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만, 이 언약궤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언약궤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정확히 사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나중에 넘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후회를 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히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은 두 번의 실수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예언자, 제사장 겸 예언자인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이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것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이 가졌던 생각은 자신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빨리 드려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내가 전쟁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사울이 범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자유권으로 이런 거를 그냥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설교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전달할 수가 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인도하는 찬양 인도로, 내가 하는 설교로 내가 은혜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사울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도를 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추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암송구절 가운데 하나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그 중간에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결국은 이 15장 22절 23절 계속 이어지는 같은 메시지인데요, 그것의 하나의 이 함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너의 생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너의 생각과 너의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언약궤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순종이지요.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새벽 기도에서 묵상을 했는데 워낙 이게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이 넘어진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묵상했는데 다윗은 곧바로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의 마지막까지 다윗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윗의 넘어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무엘 하를 묵상할 때 등장하죠. 그 밧세바의 사건을 시작으로 다윗은 바닥을 치면서 지하실을 뚫으면서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다윗의 이 말년에 일어났었던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순종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던 일종의 소명장이죠. 16장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에게 이 이세의 아들들을 선택을 할 때에 중심을 보겠다고 얘기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형들의 키도 크고 아주 체격도 우람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인물이었고, 다윗의 이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메시지는 하나이죠. 17장 4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두 번째 암송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갔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신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아름답게 보셨던 이유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단순한 신뢰,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마음, 이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던 이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묵상할 수가 있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이 17장 45절에서 이야기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는 의미이죠. 이 모든 싸움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이 문제에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윗이 택했던 싸움의 방법이죠. 돌 5개, 막대기와 돌 5개와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 돌 5개라는 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초라함이죠. 그 거대한 거인은 갑옷을 쓰고 큰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데 이 다윗이 들었던 무기는 돌 5개,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 돌 5개의 미약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 돌 5개에는 엄청난 상징이 담겨 있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의 미약하고 초라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달려나갔던 것, 그리고 돌 5개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초심입니다. 다윗의 초심은 다윗의 사건의 가장 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 17장의 골리앗 사건이죠. 다윗의 초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것, 이게 다윗의 초심이고, 다윗은 이 초심을 언제나 기억할 때마다 승리했지만 이것을 잃어버렸던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삶을 사무엘상에서 묵상을 하면 다윗에게는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사회 부적응자들이죠. 다윗의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부하들로 모인 사람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는데 아까 그 18, 19, 20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또 다른 인물은 24장에 등장을 하는, 25장에 등장을 하는 아비가일이지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인데, 아비가일이 원래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죠.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 나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 이솝 우화가 이름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나발이 바보라는 뜻이 정말 이 사람이 바보라는 게 드러나죠. 다윗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은 뭔가 도움을 구했는데 나발이 오히려 모욕을 주자 나발에게 복수를 하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비교가 되는 것은 25장의 이 메시지 바로 앞뒤로
24장과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이 살려주는 이야기에서 24장 17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너에게 악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조차 감동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선대를 하고 이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았던 사람인데, 유독 나발에게는 모욕을 했다고 나발을 죽이려고,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몰살시켰다면 다윗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범한 것이고, 사울에게 베풀었던 선대처럼 나발도 품어 주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나발을 몰살시키려고 달려나가다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아비가일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죠. 요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이죠. 다윗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지금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 힘들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다윗 왕을 든든하게 그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을 합니다. 아비가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축복의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하고 복을 베풀어주는 말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후반부의 말이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고,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싸운 적이 없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던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왜 지금 나발과의 싸움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껏 한 번도 악한 일을 안 하셨는데 왜 나발에게, 그 바보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해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비가일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막아주면서 축복과 칭찬의 말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아주 지혜롭고 겸손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은근히 가르쳐주고 다윗을 지혜롭게 인도를 하는 역할을 하죠. 다윗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일종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위기는 이렇게 은근하게 찾아올 때가 진짜 어려운 위기이죠. 뭔가 눈에 보이게 찾아오는 위기는 대비를 하고 싸워나가는데, 이게 내 내면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건,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건이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은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진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내 옆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당신이 저의 아비가일입니다. 당신이 저의 아비가일입니다. 쑥스러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번엔 뒷사람에게 한번 보시면서 뒷사람에게 당신이 저의 아비가일입니다. 네, 보십시오. 당신이 저의 아비가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축복해주고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기도하면서 이 야단치듯이 하면 굉장히 또 이게 또 옳은 말도 안 듣잖아요. 뭐 이거 해라. 네, 제 말에 또 공감 가는 또 교우님들이 계시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늘 예를 드는 거지만 이 청소를 다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청소해라 이러면 안 해야 하고 집어던지는 것처럼, 이게 뭔가 명령하거나 이렇게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게 뭔가 권면의 말을 하는 건지도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다윗을 권면을 합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권면할 때 지혜롭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사무엘상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순종과 신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